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가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이라면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 약속을 땅에 메마른 땅을 하염없이 온종일 걸어가는 것과 밤이 되면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 장막을 쳐서 잠을 자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신발을 신고 걸어도 돌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든 그런 길입니다. 무엇보다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그런 바람 때문에, 모래바람 때문에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찮은 신발이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신발이라고 부르기에도 뭐한 천조각 하나를 발에 걸치고 그들은 그런 땅을 하염없이 그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참고 메마른 땅을 계속적으로 걸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밤에는 조금 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주변 광야의 밤은 한국과 전혀 다릅니다. 낮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는데 밤이, 우리가 그런 날씨를 생각하면 밤에는 열대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밤이 되면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영하의 그런 날씨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주변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불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마땅한 침구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추위와 맞서 싸우며 그렇게 잠을 잤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들 앞에 주어진 그 혹독한 현실인 광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보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를 한번 공부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언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라는 이 말씀하시다라는 동사가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명사형이 재밌는데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로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다, 동사가 말씀하다니까 명사는 말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어떤 것으로 여겨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으로 그들은 광야를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말씀들을 또한 이 광야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법, 율법을 배웠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제사의 규례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변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갖가지 생활 규례, 조항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한 혹독한 유혹과 시련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우리가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감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함께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무수히 많은 그런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광야 학교에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절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되는 대속죄일과 초막절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높아지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계속적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하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아론의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의 차관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오늘 23장에서는 이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회를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며 화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부분을 새 번역에서는 스스로 고행하다라고 번역하고요, 우리가 가장 즐겨 읽는 영어 성경인 NIV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다라고 번역합니다. 스스로 괴롭게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자기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영어 성경인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회로 모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행동일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정하에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하게 세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로 나아감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대속죄일에 하나님은 다른 절기보다 더 강력하게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시간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혹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화려한 제사가 아니고 그 어떤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의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찾기에, 그 마음을 찾으시기에 하나님은 이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쉼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자신에게 나아올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 또 다른 요구를 하시는데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스스로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혹 일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백성 중에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 부인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종일 그렇게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만남을 위해 1년 중 하루를 이렇게 대속죄일로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속죄일의 이 특별함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만들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날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있다면 그 날을 하루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속죄함으로 그렇게 그 시간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날을 지켜드린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은 더 깊고 넓은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33절을 시작으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다른 절기보다 유독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무런 표현 없이 그 절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절기는 초막절을 가리킨다고 해요. 39절 말씀을 보면 이 초막절을 가리켜 여호와의 절기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초막절에도 몇 가지 이름으로 함께 불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해서 지켰던 절기였기 때문에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초막이 장막의 형태였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가 수확한 과일이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로 지켰다고 해서 수장절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켜지도록 되었는데요.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은 안식일로 지킬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절기 동안에는 다른 절기보다 엄청난 수의 제물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3절에서 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시면서 말씀을 마치는데요.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하신 뜻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감사를 담아 찬양을 담아 제사를 드리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해서 드리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들을 기억해서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 없이 감사로 나아가는 것, 기억 없이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기의 정신은 대속죄일도 초막절도 앞에 나온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이 모든 절기들은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기억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지킬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절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절기들이 가리키는 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다면 이 절기들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절기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기억을 붙잡고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 그 일들을 더욱더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붙잡고 감사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